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역되는 힘. 우리 45절 한번 봐볼까요? 45절, 우리 45절. 45절, 우리 4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그런지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역하는 힘. 자, 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 일이 있었죠. 그 블레셋을 치는 그 과정에서 이 사울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원수를 다 치기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금식.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루 종일 하면서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인데, 그때에 이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아서 그 소리를 못 듣고 블레셋을 먼저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못 들어서 길에 있는 꿀을 지팡이 끝에 찍어서 맛보았던, 그래서 그 꿀을 먹고 나니까 막 기억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제비 뽑아서 이제 걸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향하여 사울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너희도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가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도 용서치 않는다고. 그래서 근데 진짜 자기 아들이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요나단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다 말립니다. 백성들이 다 말리면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요.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역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뭐 실패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는 힘이 과연 어떤 것이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요즘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동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오늘 요나단은 표현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6절 보세요. 14장 6절에 보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사울의 군대가 남은 수는 600명 가량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사울이 전쟁을 블레셋하고 치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도망가고, 그죠? 이제 자기가 기다리라고 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버리냐면 뭘 해버려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구하지 못했다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제사를 사무엘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망령된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의 본질적인 것은 기다리지 않음의 문제예요. 제사를 드림의 문제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제사도 망령되게 되냐면
여러분 그 부분이 뭐냐면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사울왕은 지금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제사가 망령된 제사가 된 것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이용하려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냥 순수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언젠가부터 이용하는 도구가 되었어. 그래서 제가 이 점 하나의 차이로 계속해서 예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점 하나의 차이 하나님의 도구냐 하나님이 도구냐 이거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도구인지 하나님이 도구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오늘 이 제사가 망령된 이유는 바로 사울왕은 하나님을 뭐 하려 했기 때문에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 반면에 요나단은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 망령때에 행했다라고 막 쌍욕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믿는 건 사실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가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사기가 완전히 저하됐겠죠. 다 뿔뿔이 흩어졌지. 제사 겨우 드렸는데 망령됐다 그랬지. 사무엘은 남아있지도 않고 다시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사울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그런데 그때에 요나단이 오히려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간 겁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보세요. 이렇게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깨어져 버린 것 같고 이제 주의 종마저 그죠? 망령때에 행했다 이러고 가버린 상태에서 그죠? 여러분 믿음은 그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요나단의 말 속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은 단순히 더러운 자들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할례받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이 관계의 차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블레셋은 하나님과 뭐를 맺지 못한 자들이고 관계가 없어. 근데 나는 뭔 사람이고 관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진짜로 내 아버지로 믿는 그 관계 안에서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어렵고 힘들고 내가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역사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나쁘지만 아버지는 일단 자식을 살리고 보는 거예요. 망령된 짓을 했지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요나단은 할례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나는 하나님과 뭐 맺은 자? 관계 맺은 자.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도와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 정말 때로는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가 너무 연약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망령되게 행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상황이 처져 있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이 그죠? 빛을 발하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관계를 다시 잘 정립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관계 맺은 내 아버지로 확신하는 자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의 곤란을 그냥 두고 보시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관계 안에서 내가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오는 신뢰고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늘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상황에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잖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사울왕은 두려워서 하나님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게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제가 소망이 없어서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원래 한 가지예요. 믿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믿으니까, 그 관계를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은 소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청년사역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양영주 목사님이란 분이 청년부 사역을 했나 봐요. 근데 청년부 사역을 막 하다가 이제 이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이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는 날에 전철을 타고 교회를 가다가 노트북을 선반에 놨는데 그만 놓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모든 자료가 수련회를 계획해놓고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 가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래도 기도회 인도해야 되잖아, 그죠? 기도회를 인도하고 막 이제 막 뭐 교사들에게 뭐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수련회의 은혜를 위해 놓고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의 권세를 믿으십시다 이러고 이제 전철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노트북 잊어먹었다 생각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막 하나님의 그 비웃음 있잖아.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십시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웃으시는 그 비웃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읍시다. 양영주라는 목사님인데 그러더래요. 형주야, 기도의 능력이 있냐? 이러시더래요. 노트북 하나도 못 찾아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엄청난 책망이 온 거예요. 자기는 막 인도할 때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세요. 이래놓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노트북 잊어버린 거 어쩔 수 없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아예 노트북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찾아줄 수도 없다고. 저는 이걸 알아요.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예전에 빚을 잔뜩 지고 진짜 이제는 막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막 죽기 직전.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예수 믿어갖고 내가.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이제는 진짜 막 노가다판이라도 가야 될 상황이다. 이거는 진짜 이제 쌀도 한 톨 못 사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녁에 막 신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죽겠어요 이러는데 하소연하는데 하나님 저 만나주시잖아요. 그날 밤에. 저 지금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뭐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많이 하도 번 들었잖아요. 제가 빚 다 갚아주면 내가 신학교 갈게요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해놓고 진짜로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이 빚을 갚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 저는 할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예배를 나갔던 사람이고 갓난아기 때부터 3일 수요 예배를 어린 아이 때부터 안 빠지고 나갔어요. 예? 할머니 등에 업혀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내내 방학 되면 술깨 싸들고 기도원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빚을 갚아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믿음 잘 점검하시라니까. 하나님이 빚을 갚아줄 수 없으니까 나는 소망도 안 하는 거야. 믿음과 소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역사를 보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역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책망을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 그 책 내용을 보는데 뭐야, 하나님이 노트북을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왜냐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논리와 합리적 구조 안에는 그게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진짜로 당일 보시면 알아요. 이게 정말로 책망이, 자기 믿음이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것이지 진짜로 믿는 생활이 아니네. 믿으면 여러분 지금 많이 달라질 게 꽤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 진짜 해주시는 줄 믿으면 달라질 게 꽤 많다니까. 지금 그러고 안 있어. 안 믿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기 원하면 여러분 이제 진짜로 보세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지금 다 깨져서 사무엘, 하나님의 대표하는 종이 망령때에 해겠다라고 돌아간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의 의미가 있냔 말이요. 이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나는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실까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면 여러분의 일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살아계신 아버지신 거예요. 죽어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세요. 아버지가 가만 계실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노트북 찾았는데 어떻게 찾냐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 주신 거야. 그런데 이 싹 밀어버리고 자기가 쓰려고 그리고 팔으려고 했던 것 같아. 삼성에 갖고 가서 팔으려고 이거 OS를 싹 새로 깔아달라고 초기화시켜달라고 이렇게 갖고 갔는데 삼성에서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노트북을 이게 선생님 거라고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떤 학생이 와서 아는 사람 거라고 자기 줬다고 그러면서 밀어서 쓰겠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나 잊어먹었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 학생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서 딱 그 학생을 부르는데 벌써 낌새를 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고 나서 중고나라에 팔으려고도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래요. 누구누구 목사님이냐고. 그렇다 그랬더니 노트북 잊어버렸냐고. 그렇다 그랬더니 갖고 왔더래.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외국에 가는 형이 줬는데 뭐 줬는데 혹시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 어떻게 그놈이 그놈인 건 알지만 감사하다고 하면서 살해 죽은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 그 과정을 떠나서 자기에게 너무 지금 이 시급한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노트북도 찾아주시더라 이런 거야. 저는 어릴 때 파리채도 찾아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오늘 여러분 다시 관계를 먼저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죠.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고. 살아계신 아버지.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역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동역의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사울왕은 골리앗이 나왔을 때 못 나갈까? 왜 우리는 지금 못하고 머뭇머뭇거릴까? 오늘 요나단의 말 속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수에 있는, 하나님은 돈이 있고 없고에 잘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거라 이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다윗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동역의 문을 열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많고 적음의 수를 계산해서 따지니까, 돈이 있고 없고로 따지고,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 따지니까 동역은 어렵다. 돈 많으면 돈으로 해라 그냥.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것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고. 요나단이 많은 거, 지금 칼 잡는 애 하나 데리고 둘이 들어갔어요. 둘이. 근데 여러분, 2명이 딱 가서 블레셋은 잔뜩 있는데 그 앞에다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건 뭐 기드온의 300용사보다 더한 거 아니냐고. 300명은 300명이라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둘이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진짜로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해놓고 우리는 수에 많고 적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돈이 많고 적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예배 이것도요, 수만 명 모이는 것처럼 드리세요. 수만 명이 나를 보는 것처럼 의식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일한 심령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앞에 한 말이 뭔 의미인 줄 아세요? 사람이 적으면 괜히 하나님도 작아 보이는 거야. 이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한 명이 예배를 하든 2명이 예배를 하든 수에 관계없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예배하든 2명이 예배하든 1,000원이 들어오든 2,000원이 들어오든 하나님이 동역하는 자는 그것으로 기준 잡지 않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앞에 왜 하나님이 동역하지 않냐면 그는 도망가는 자기의 군사들과 벌떼처럼 모래알같이 많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블레셋의 많은 군대와, 그리고 자꾸 시간이 아직 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조급함과 그냥 오직 기준은 다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의 기준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골리앗을 때로는 피지 못하는 이유도 뭐예요? 크고 작음의, 그죠? 이곳으로 그는 이야기, 동역을 안 해주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수와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 동역하시는 거예요. 적은 수라도 하나님이 동역하면 승리합니다. 놀랍지만 요나단이 2명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울왕이 공격 앞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 하나님과 동역한다, 동역하기를 원한다, 이걸 진짜로 여러분 원하신다면 이제는 많고 적음을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거는 그래도 있어야 뭘, 이러니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그건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건 믿음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요, 수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 중요한 건 이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에서 나온다고요? 관계죠, 관계. 내 아버지는 나를 안 도와주실 리가 없죠. 아버지는 반드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동역의 믿음은요, 많고 적음, 크고 작음, 이런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인데도 겁없이 나가는 게 다윗이었고, 그죠? 2명 데리고도 요나단은 겁없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는 하나님과 동역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내 안에서 크면 이 동역하기는 좀 힘든 것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동역하냐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나단 말한 걸 한번 볼까요? 오늘 보세요. 14장 이제 거기 9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의 기도와 다름이 이거라 이거야. 요나단은 하나님 내가 쳐들어갈 때니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 기도를. 하나님 내가 지금 저들에게 쳐들어갈 것이오니 주여 내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믿음을 이루어내는 걸로 말하지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지. 요나단은 지금 이기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기도보다 이루어 주소서의 기도가 90%가 넘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거야. 동역이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늘 맞는 건 아니거든. 그 사람은 쓰기가 어렵다고. 왜냐하면 어쩔 때는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질에 나가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도 그냥 전질에 나가버리니까 뜻이 맞잖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안 나가시려고, 오늘은 그걸 나갈 게 아니야. 나갈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는 게 장땡이래. 믿음으로 된다는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나가는 걸. 믿습니다, 이러고.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멈춰있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는 묻습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들이 내려오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지 않겠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이 위기에서 저들을 승리케 하시려면, 저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말하게 해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과감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문제는 근데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린 2명이니까. 성경이 얼마쯤 칼은 2사람밖에 없어. 사울왕하고 요나단.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군인 중에 칼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뭐 들고 나왔어요? 다 집에서 쓰는 농사기구 들고 나왔습니다. 농사기구, 꽃갱이, 호미 이런 거. 저들은 막 칼을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호미 들고 막 그다음에 나무떼기 막 이런 거, 곡괭이 들고 싸우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우스워요. 칼은 2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이건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지체 없이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는 자고 결과를 맡겨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저한테 막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집사님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집사님을 더 사랑하사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잘. 우리 애가 ROTC가 합격을 했는데 되게 좀 재밌었어요. 뭐냐면 말년 건강한 놈이 뭐 병원에서 검사 맡았는데도 막 간 수치가 높이 나오고 이래갖고 빠꾸를 맞아왔어요. 그래갖고 뭐 1차 시험을 합격해놓고 그거 빠꾸 맞았는데 지는 되고 싶어 하고 저도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저도 됐으면 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좋겠고 그런데 근데 그래도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주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붙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길이든 주가 선택하신 길이니 저는 그것을 뜻으로 삼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그게 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하튼 뭐 감사하게 합격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습관 안에는요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개척 처음 하려고 그러면 항상 막 부흥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문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원치 않으면 그 자리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동역하시느냐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와 동역하지 믿음으로 이기려고만 하는 자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울왕은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요나단이 가서 막 블레셋을 난리치면서 다 치는 것이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막 블레셋을 치러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왜 쓸데없이 뭐를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 왜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울왕 입장이라면 괜히 네? 막 자기는 쪼그라갖고 못하고 이제 망했고 사무엘은 그냥 가버렸고 의기소침해서 막 이러고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요나단이 가가지고 막 블레셋이 도망가기 시작했다면 서로 쳐 죽이면서 근데 그때 딱 보니까 기회가 있대잖아. 쳐들어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 금식하지 마라 여호와의 그 원수를 갚기 전까지. 전쟁의 승리를 뭔 이유로 돌리고 싶은 건 줄 아세요?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자기 앞에 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서 내가 금식을 선포해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역되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꿀먹은 이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역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동역해 주시는 자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왜? 백성들이 눈으로 봤어요. 요나단과 누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는다고요. 이 전쟁에서 지금 그는 죽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는 누구와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했다. 그러면 누구를 잘못했다 그런가? 요나단을 죽인다면. 여러분 참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죽을 죄를 졌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했는데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차마 사울에게 네가 틀렸잖아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는데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동역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관계에 반응하는 자에 동역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배운 하나님이 아니어야 돼요. 만나고 나와 진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이미 성령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했으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보다 좋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생각했다니까. 근데 막상 내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 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믿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이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동역해 줄 만한, 하나님 동역해 주시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소망은 없던 것도 만들어내. 원래 없던 것도 만들어낸다. 근데 소망이 없어지면 있는 것도 못 받아. 원래 받을 것도 못 받는다고. 소망이 없어지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 이것은 뭐에 있지 않아요, 승리가? 수에 있지 않죠?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 아니다 이 얘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돈 계산입니다. 그죠? 있으면 못하고,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없으면 아예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 갖기 쉽지 않은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져야 돼요. 정말 이거 쉽지 않은 믿음이죠. 우리가 수 계산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죠? 누가 두 사람이 올라가서 블레셋 그 많은 군대를 쳐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쟁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걸?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게 누가 가서 땅을 계약하고 누가 가서 포크레인을 부르겠어. 돈도 없으면서. 우리는 지금 다 머릿속에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목사로부터 여러분까지 다. 그러니까 거기 머무는 거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이런 믿음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자꾸 하고 믿음 없는 척 이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한 것을 안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구하면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을, 믿음을, 그것조차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하고 연결시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수에 있지 않다 믿으셔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와 동역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결과와 뜻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 옛날의 믿음식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다 해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면 감사한 거, 안 이루어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내겠다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내겠다는 사람은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참된 이 힘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실 바를 구하셔서 하나님께 이 믿음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